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시고 성도 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제가 우리가 원래 남남이었는데 하나구나 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절대 하나가 못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솔직함이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사오니 그 자유를 복음으로 더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가 바로 광야이군요. 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이 광야 더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리라는 것을 만들었군요. 오후 시간에는 이것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교리와 문자를 읽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님 복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19주일 50주부터 52주까지입니다. 사도신경의 어느 부분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부분이에요. 오신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사도신경 우리 신앙고백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 왜 있습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거기가 하나님 우편이죠.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하늘 거기는 삼층천 지송소 거기에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오르셨대요.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다는 것을 이룬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세상의 이론하고 맞지 않아요. 높아져야 높은 거고 돈 많아야 돈 많은 건데 우리 예수님은 전부 낭비해버린 거. 이게 최고의 부자가 되신 거고요. 다 버렸잖아요. 절대 화폐를. 가장 낮아지신 거. 이게 최고로 높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짜가 높지? 라는 거 보여준 게 승천이죠. 인간이 오를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몇 층입니까? 3층. 예수님 올라가신 제일 높은 자리가 3층입니다. 거기가 제일 높아요. 근데 우리는 63빌딩도 짓고 바벨탑도 짓고 우리가 더 높지. 그러고 살죠. 우리가 200층 300층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3층천이 가장 높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것은 성도를 안고 함께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 내가 3층천에 간 적이 있어. 그러므로 그 말은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믿음 좋다는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는 게 3층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윗이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다 이 말은 내가 살인자구나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올라간 자리가 3층이구나. 대제사장도 벌벌 떨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내가 3층에 올라갔구나. 이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니까 올라갔다 이 말은 높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높다, 머리다, 높으시다, 하늘에 오르셨다 그런 뜻이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높다 이 말이 다스린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남편이 다스립니까? 아내가 다스립니까? 남편이 다스립니다. 여보, 남편이 다스립니다.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다스립니다. 아내는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다스립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시구나. 우리 모든 사람은 아내, 여자구나.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다스린다라는 말은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인구조사 하십니다. 왕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는 거고 가이사 아구수도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인구조사를 했더니 다윗은 뭐 몇만 명이야 너무 좋아 아구수도도 우리가 로마가 몇 명이야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인구조사 했더니 몇 명이라 그러셔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명이라 그러시죠. 그게 성도입니다. 자,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말에 각주 1 붙어 있습니다. 1번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어디에 오른편에요? 자기의 오른편. 그럼 하나님의 오른편이잖아요. 하나님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대요. 네.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여러분 볼 때 어느 쪽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면 여러분이 볼 때 저는 항상 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러면 여기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볼 때. 근데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은 여기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앉아있는 여러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보좌 우편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할 때 내가 볼 때 오른편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혔어요. 그러면 오른쪽이다, 오른팔이다. 이게 뭡니까? 너는 나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른팔이다 이 말이죠. 권능을 상징하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가장 이름 없는 자리 십자가. 이 십자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가 곧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부활이고 십자가가 승천입니다.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면이 승천이잖아요. 들린다 이 말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렸다 이 말인데 결국 같은 말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하게 하십니까?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입니다. 그리고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분께서 죽으셔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옆구리 뜯어갖고 터져가지고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 숫자 아무리 많으나 아무 소용없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신문의 답의 제일 끝에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했는데 다스린다고 말할 때 제가 남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한테는 기회도 없고 무슨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소명의 기회도 없어요. 뱀은 바로 죽음이야. 처벌 내려버리시죠. 심판.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죠?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원수는 뱀이구나. 즉 교회의 원수는 사탄이구나.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께서 뱀과 싸워 이기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에서 뒤꿈치 물리시는 것이고 죽으시는 것이고 밟아 이기시는 겁니다. 뱀 머리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모든 일이 선악과 먹음으로서 벌어졌는데 말씀하시기를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이것은 먹게 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게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일부러. 그 말은 여자는 선악과를 먹게 돼. 그리고 남편이 그 죄와 함께 하게 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외면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남자는 외면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어디가 아파 이러면은 제가 얼마나 많이 아파 이래야 될 건데 우차다 다친 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로 경상도 남자가 많이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저는 옛날에 많이 그랬고 요새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좀 나아졌다라고 가끔씩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귈 때는 제가 너무 잘해줬어요, 여러분. 이런 오빠애가 없었어요. 교회 오빠였고 교회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진짜 러브스토리 너무 예쁜 거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래. 다 가요 가사도 다 그렇고 이 세상은 다 그런데 별 의미 없다. 살아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근데 별 의미 없으면서 동시에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아, 가정이 그런 거구나. 결혼이 그런 거구나. 남자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진짜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남자는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내가 먹으면 죽는 거. 아내도 그 얘기 들었지만 직접 들은 사람은 남편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은 예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떨레떨레 들고 와요, 선악과를. 그때 콱 이혼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같이 먹어버렸어요. 십자가. 이게 너무 은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죄를 지으셨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범법자와 동류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16절이 벌어진 거예요. 요 말씀 드리려고 이거 한 겁니다.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16절 하려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려고. 성도가 예수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어떤 목표인 거예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 여기고 예수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거야. 요거.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여자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 이게 문자로만 남은 게 율법주의잖아요. 문자로만 남은 게 사서삼경이니 칠거지약이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자가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문자가 육신이 되어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남편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바로 하늘이라는 얘기고 그 예수님에게 성도는 복종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림자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뜻하는 일들이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집사, 장로, 권사, 직분자, 목사. 그래서 직분자,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된다. 또는 직분자가 열심히 해야 된다. 양들은 잘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문자로만 남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건 교회 독재가 되고 또 무슨 그런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는 누구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누구만 그 집사를 감당하겠어요? 예수님만 집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집사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성찬식에 참여를 못해요. 예수님만 장로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권사를 할 수가 있고요. 말 나온 김에 권사라는 말은 권사, 권할 권자에 사자가 그 선비 사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저는 스승 사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권할 권자에 일 사자더라고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학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가장 합당한 건 이거예요. 원래 교회의 직분은 집사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집사, 그 다음에 장로, 집사, 장로. 그 다음에 목사라는 것은 장로 안에 들어가요. 장로 중에 설교하는 장로가 있고 교회 운영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장로라 그래요. 근데 그게 분리돼서 목사는 목사라 부르고 장로는 장로라 부릅니다만은 목사도 장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직분은 집사만 직분자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남자만 직분자 할 수 있잖아요. 남자만 장로 세울 수 있잖아요. 좀 화나잖아요. 여자도 하고 싶고. 근데 사회가 자꾸 바뀌면서 민주화되고 페미니즘 이런 말 씁니까? 그러면서 여자도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수백 년 전에 벌써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도 그랬고 막 반항하고. 남자만 직분자여야 한다는 얘기는 복음 안에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만 직분자다 이 얘기죠. 예수님만 진짜 남자거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러니까? 전부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고, 그런데 이제 남자만 장로를 하니까 인권운동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여자도 장로를 세웁시다라는 교단이 나왔어요. 일제강점기 이전인가 그랬어요. 일제강점기인가? 그러니까 여자도 장로를 세우는 교단들이 있죠, 지금도.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계를 볼 때 어느 쪽을 옳다 그러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자도 직분자로 인정해주는 교단을 보고 야 세련됐다 민주화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버텼어야지. 그래도 복음은 남자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남자입니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목소리를 못 내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페미니즘이고 온 세상이 다 민주주의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래 법적으로는 남자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쪽 교단 어느 교단들은 여자도 세우고 하니까 우리 장로교회도 좀 그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여자도 장로급의 직분을 하나 만듭시다 라고 해서 만든 게 권사예요. 근데 장로교단은 이 놀라운 법이 있단 말이에요. 문자로 지켰지만 그래도 이 법이 복음이었잖아요. 남자만 한다는 그것이. 그 흔적만 남아서 그래도 버틴 게 장로라는 용어는 쓰지 말자, 권사라고 용어를 쓰자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권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거 이해되셔요? 장로를 줄 수는 없는데 등급은 장로급으로 두고 싶은데 용어는 권사라고 하자. 그러면 권사라는 말은 왜 생겼느냐? 집사인데 집사는 여자도 하고 남자도 하잖아요. 집사인데 좀 나이 좀 많고 덕망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높여서 권사라고 장로라고 부르고 싶은데 여자니까 권사라고 하는데 그 집사라는 말이 잡을 집자의 사자가 뭡니까? 잡을 집자의 일 사자거든요. 집사는 그 집사는 일을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일을 잡아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라고요. 집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일을 잡았다. 일을 맡았다. 맡은 자가 누굽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집사가 할 일이잖아요. 그게. 맡은 자가 누군가 성경 전체를 찾아봤더니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맡았단 말이에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충성을 해야 돼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한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집사인 거예요. 요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남자만 하는 거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는 집사라는 것은 여자도 집사고 남자도 집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이해되고 계십니까? 네, 근데 이제 여자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주지는 못하고 권사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그 권사는 장로급은 아닌데 장로급인 것처럼 여겨져라라고 은근히 준 거예요. 근데 장로급은 아니다는 말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비사자를 안 쓴 거예요. 스승사자를 안 쓴 거라고요. 집사다라는 뜻으로 일사자를 썼어요. 권사. 그러니까 권사와 집사는 같은 뜻이에요. 이 배경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법으로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이 세상 도도히 흐르는 세상의 물결과 어떻게 살 건가 고민해서 나온 게 권사제도라고요. 하지 말지 그런 거 여러분. 권사님 손들어 보십시오. 예수님만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과 권사라는 말이 같은 뜻인지 이해되겠죠? 일을 맡았다는 말이에요. 둘 다. 일을 권한다는 말이에요. 자, 장로 얘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 장로고 남자가 장로고 예수님이 장로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이고요. 남편 말 듣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자, 다시 교리로 가봅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다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라고 하는데 성신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신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은사들을 이라니까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선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을 내어주시니라 이랬거든요. 영혼을 여러분에게 준 거 이게 하늘의 은사들입니다. 영혼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준 게 은사 받은 겁니다. 성령 받은 거.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은사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단계를 나눠가지고 초신자 때 처음 이제 예수 아는 거고 예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등반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 은사 받고 좀 등급이 높은 사람은 이런 은사까지 받았어 라고 하니까 은사들을 이라는 복수를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은사고 성령님이 은사예요. 그게 너무 크고 많으니까 복수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은사들, 하늘의 은사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으로 성령님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 성령님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 각주 보겠습니다. 3번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3 돼 있네요. 뒷페이지에 3번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술 취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 외국어를 모를 만한 사람인데 나의 난곳 방언으로 들린다. 내가 나 유대인인데 내가 지금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태어난 난곳 방언으로 들린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낮인데 아침인데 지금 우리 술 먹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놀라고 있는 요것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뭐 주기로 약속하고 십자가 지셨대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그거 주기로 하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얼마 주기로 약속하고 불렀어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불러서 일 시켰잖아요. 근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고. 그때 주인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원래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기로 한 거 주신 게 하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무슨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은사 받은 요게 방언 터진 겁니다. 은사 받은 사람은 뭐가 전부라고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전부시네요.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서 모든 66권이 존재하고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네요. 라는 요 말이 방언이에요. 방언. 여러분이 방언을 알아듣고 계시고 방언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뭐라 이상하다 이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상하다 그래요. 왜 이상하다 그러겠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방언.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겠어요? 통역이 돼가지고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동시 통역이 돼요. 막 맞아요. 막 들려요. 막 들린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들린다 그러고. 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방언이 통역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사들이에요.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 다 있잖아요. 응? 성도한테는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 지신 게 위로 올라가신 것이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게 위로 올라가신 거죠.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선물 주셔요. 원래 뭐 주기로 약속하고 죽으셨어요? 성령님 주기로.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너무 조금밖에 안 가졌어요. 나는 가난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은데 충만하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모든 게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만유잖아요. 만유. 만물을 가졌다 이 말이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성도 여러분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당신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네요. 초등 1부 교사하세요. 은행 직원이세요. 회계 맡으세요. 왜 은행 직원이 교회 재정을 맡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은행 직원이 왜 교회 재정을 맡아야 됩니까? 계산을 잘하니까. 근데 교회 일은 누구만 맡는 겁니까? 교회 일은 예수만 맡는 거예요. 예수만 잡을 집자 일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교회 일이에요. 십자가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당신 초등학교 교사니까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줘. 교사하세요. 시계를 왜 보여주니 얘야? 빨리 마치라고. 시계를 일부러 이래가지고 내보고 보여주다. 아유 얘들아 니들 주일학교도 해야 되는데 사실 얘들아 너희들을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빨리 교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이다. 12월 달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에. 새해도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재정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남전도도 회장하는 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시고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한 명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온전케 하며 뭐가 온전한 겁니까? 인구조사 했을 때 한 몸이다 이렇게 온전한 거예요. 나는 0, 예수님은 1 합하면 뭐예요? 한 몸 1이에요. 그걸 보고 온전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0.5, 0.5 합해서 1이 되는 걸 보고 100%라 그러잖아요. 100%를 보고 온전이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의 온전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0, 그분 1. 그래서 온전이라고요. 이게 온전케 하는 거라고요. 근데 무슨 성도에게서 뭘 뽑아내? 성도는 안 나오는데. 성도는 열심히 안 나오는데. 예수에게서만 특심이 열심히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다 나온 게 온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연말마다 이런 설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여러분들이 몸. 네, 이게 봉사입니다. 자, 그리고 51문 다시 보세요. 앞 페이지에 51문 답의 두 번째,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시려고 하는 일이 전쟁이죠. 그러므로 왕이 하는 일이 전쟁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니까 맨날 저서 블레셋이 뭐라 그러고 아람이 뭐 공격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쪽 나라는 핵무기가 있다 그러고 저쪽은 사드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래요? 우리도 좀 강한 부국 강병을 이루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때 했던 말이 백성들이 했던 말이 우리도 그런 왕을 세워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왕이 수행하는 일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들의 민생고라고 하는 그 전쟁. 여러분 백성들의 그 싸움. 응? 그 싸움을 좀 대표자가 대신 좀 잘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우리의 왕이 뭐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다윗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적군이 골리앗 같으니까 우리 왕도 골리앗 같아야 싸워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좀 싸워야 되겠으니까 사울을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 니들 참 말은 참 맞게 하네. 맞아. 왕이 싸우는 거야. 누가 왕이니? 누가 왕이라서 내가 너희들한테 왕을 안 줬니? 누가 왕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현직 왕이니까 왕 안 줘도 되잖아요. 현직 왕이 계시는데 다른 왕을 세우면 그걸 보고 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왕이. 그래서 왕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전쟁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고. 그걸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십자가가 전쟁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저 위에서 남편이 다스리니까 다스리는 그분이 왕이다라고 했는데 그 왕이 하는 일은 전투입니다. 전쟁. 그래서 마귀 무찌르고 자기 아내 살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은사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니까 좋은 거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고 하여도 자식에게는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희한하게 누가복음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라는 얘기죠. 말씀에서도 이미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마지막 5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머리 들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머리 들면 그 독사입니다. 살모사가 딱 머리 드는 거 아니야? 코브라 딱 이 머리 드는 거 아니야? 그럼 죽어요. 뱀이 딱 머리 들면은 땅꾼이 어떻게 잡는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뱀이 머리 들면은 땅꾼이 어떻게 뱀을 잡아요? 여기를 톡 친대요. 머리를 들면 여기가 심장이거든요.
턱 치면 딱 기절한대요. 머리 들면 죽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머리 들어 기다린대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왜 들까요? 머리 든다 이 말은, 이 교리는 그런 뜻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은 죄 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입니다. 선악과 먹으라는 말이겠어요? 먹지 말라는 말이겠어요? 먹지 말라는 말인데 우리는 먹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통하여 머리 잘리는 거죠. 머리를 든다 이 말은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죽여요, 나를. 죽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가 바뀌는 거죠. 내 머리 잘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라는 문자를 성도는 그렇게 보면 된다고요. 문자대로만 하면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숨 쉬는 게 죄군요. 그러므로 저는 머리를 드네요. 그래서 항상 가사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했던 표독스러운 대사가 뭐였습니까? 저 머리를 잘라 소반에 담아 저에게 주십시오. 표독스러운 악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성도가 하는 말도 오직 할 말이 뭡니까? 당신의 머리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머리 달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야 삽니다. 예수님이 머리 잘리고 그 머리가 내 머리가 되는 과정은 나의 죄였잖아요. 내가 죄 지어서 예수님 십자가 달아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오 복되도다 죄여. 이거 너무 역설이죠. 착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 종교는 뭔가 윤리 도덕적인 것인데 십자가는, 복음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나의 삶이란 것은 죄로 점철되어 있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판자로서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이건 죄와 어떤 소망이 동시에 있어요. 나의 죄는 계속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머리 드는 거예요, 그게. 그때마다 어머 이 머리를 자르시는군요. 이 죄를 죽이셨군요, 십자가에서. 나를 성도로 그렇게 만드셨군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가 붙었군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죄가 안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또한 우리가 살아보니 나는 숨 쉴 때마다 죄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죽으면 이 죄가 멈춰지니까. 근데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만 나오는 일을 통하여 머리 들어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나의 머리를 없애시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그날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